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5주차의 6일째 되는 묵상입니다. 6일째 날 묵상의 주제는 무엇이죠? 본문과 관계 맺힙니다. 응용하기예요. 이 GTS 묵상은 우선 크게 보면 두 가지의 중요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좀 더 많이 외울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본문을 일주일 동안 계속 하기 때문에, 그리고 묵상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큰 유익은 일주일 동안의 주제들이에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 여섯째 날까지, 일곱째 날은 전체 복습이고요. 그래서 이 여섯째 날 동안의 주제, 이 주제들이 이제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 속에 이 주제를 바탕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의 삶이 굉장히 정리가 되고 변화가 되고 발전을 할 수가 있어요. 아이들이 만약에 이 시스템대로 공부를 한다면 아이들이 공부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들을 한번 익숙하게 잘 훈련을 해보세요. 그래서 그냥 불쑥불쑥 오늘은 이게 중심이 되는 날이다, 이렇게 떠오르면은 그게 실천할 수 있거든요. 첫째 날은 어떤 내용 전체, 내가 만났거나 봤거나 공부했던 것들을 내 안에다가 이렇게 전체를 담는 내용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구조,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 나누는 스토리텔링이에요. 그래서 첫째 날은 뭐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했던 것들을 이야기 나누고, 둘째 날은 중요한 걸 찾아내는 거예요. 있는 현장, 아이들이 싸웠으면 왜 싸웠지? 그 싸움의 현장.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였어? 거기서 제일 깨달은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였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셋째 날은 숨겨진 비밀들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든지 간에 저게 뭐지? 왜 저기 있지? 저 특징은 뭐야? 어떤 유익이 있을까? 저걸 바꾼다면 많은 질문을 통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어떤 것들을 찾아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날은 하나님을 좀 더 의식하고 사는 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좀 더 소통해 보는 거죠. 물론 이 6가지 주제를 같이 매일매일 섞어서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건 떠오르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째 날은 이제 사람을 좀 더 이해하고, 내게 주어지는 환경들을 좀 더 이해하고 친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째 날은 이제 관계 맺고 응용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가지고 있는 거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도 한 구절이라도 사용할 줄 알아야 그 말씀이 그야말로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복이 되고 그러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 이제 본문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고, 이제 오늘쯤 되면은 아마 이 내용 다 못 외더라도 그 중에서 기억에 남는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 구절이라도, 한 단어라도 꼭 이렇게 암송하고 넘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이 구조는 8382. 그 안에 물론 들어가면은 또 세부적인 내용들을 나눌 수 있지만, 일단 8382의 내용으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취치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곧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일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또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여섯째 날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에서 뭘 느끼셨나요? 이 질문을 보면은 저는 처음에 이렇게 딱 묵상할 때에 깨달았던 그 중요한 내용들이 그게 계속 이렇게 반복되면서 이렇게 확신을 더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또 새로운 걸 깨달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깨달음을 한번 적어 보시고요. 저는 이 5장에서는 이 두 가지가 가장 인상적이에요.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까 이제 의로움이라는 선물을 내가 받았으니까 그 선물 박스 열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누리자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 사람의 중요성이에요.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은혜의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미치는 선물이 왔고 또 한 분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 정죄됐고 또 한 사람 때문에 의롭게 됐고 한 분 때문에 죄인이 됐고 한 분 때문에 의인이 됐고 한 분 때문에 죄가 들어와서 사망에 이르렀고 한 분 때문에 생명에 이르게 되고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중요성이 이 5장에서는 저에게 굉장히 많은 감동과 어떤 책임감,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본문 속에서 나와 관계된 건 무엇이며 관계를 맺어야 할 건 뭔가 비슷한데요. 우선은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연관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쉽게 말하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야 될 은혜들이 참 많은데 뭐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만 봐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즐거워하고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하고 소망을 갖고 성령이 임재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됐고 구원받고 화목하고 또 생명 안에서 의 안에서 의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고 이런 게 사실 우리가 다 누리고 살아야 될 부분들이에요. 또 실제로 누리고 살고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얼만큼 가까이 하냐 멀리 하냐 차이점이지 우리 다 하나님과 화목해 살고 있잖아요. 이제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화목하며 사는 데서 오는 그런 능력과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강하게 나타나냐 이제 이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혜 많이 주셨으니까 오늘 본장에 보면 은혜라는 말, 또 선물이라는 말 이런 말들이 계속 나와요. 은혜로 뭐 은혜의 들어감을 받았다. 또 뭐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 이런 말들이 참 많거든요. 또 은사 이런 말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하나하나 좀 이렇게 기억하면서
많이 누리고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내가 머무는 곳에 나는 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래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각자가 나름대로의 책임감 갖고 잘해보려고 하잖아요. 그래도 내가 믿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잘해보려고 많이들 노력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관계를 이미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이 관계를 조금 더 깊이 갖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본문을 보면서 반성해야 될 부분, 역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을 내가 어떻게 누리고 있느냐, 이런 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생각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오히려 뭐 우리가 그냥 말씀대로 살아야지, 천국인답게 살아야지, 이런 부분들에서는 많이 생각을 하고 해왔는데, 은혜의 누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로마서 묵상을 통해서 특히 3장 그리고 4장 5장을 거쳐가면서 받은 선물 정말 잘 사용해야 되겠다는 이런 반성 겸 그 밑에 보면 실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합니다. 자, 본문을 비교해 볼 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사실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보면은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 부분들이 또 그동안 있었어요. 그게 뭔지 잘 모르고 했던 부분들도 있었지만, 그게 뭐냐면은 역시 뭐 묵상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근데 오늘 로마서 5장을 비춰보면은 이게 역시 또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하나의 통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 묵상 얼마나 이게 우리 많이 해왔습니까? 또 기도 생활, 이것도 전부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통로죠, 이게 다. 네, 그리고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 그래도 조금 더 낫게 해보려고 나름대로들 다 노력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벽하지 못해도 그래도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잘해야 돼요. 왜냐면은 항상 자기의 못하는 부분만 자꾸 생각하면 나중에 주눅 들어요. 그리고 자기를 자꾸 학대하고 내가 싫어, 자꾸 자기를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의인이 돼서 구원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학대하지 말고 그래도 자기가 잘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루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그래도 오늘 묵상했네. 바쁜 중에서도. 그래, 참 수고했어. 네. 그래도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신앙인답게 살려고 그래도 내 양심에 그래도 노력한 것 같다. 참 잘했어. 우리가 이런 노력이 필요해요. 나한테 우선 그렇게 하고 다른 사람한테도 그렇게 애쓰는 점을 찾아서 인정해주고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못하는 것만 자꾸 발견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만 자꾸 생각하면 더 못하게 돼요, 이게 사람이. 그리고 막 상처들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특별히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잘하고 있는 거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러지 말고 뭐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를 출발했다. 그래, 그래도 잘한 거야. 그래, 오늘도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이라도 생각하고 시작을 했다. 그래, 오늘 날 아침에 간단하게라도 하나님 굿모닝이라도 하고 출발했어. 참 잘했어. 이 잘하는 것들이 커져야 돼요. 잘하는 것이 자꾸 연습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나중에는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도 부모 자식 간에도 부부지 간에도 그 잘 안 되는 거 가지고 자꾸 트집 잡지 말고 그 애쓰는 점 이렇게 찾아서 그래도 당신 오늘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너무 고마워. 애써주는 거, 이렇게. 애들도 자식들도 그렇게 하시고 모두가 다 그런 관계를 가져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이게 행복합니까, 이게? 세 번째 질문이에요. 예수님을 믿어 의롭게 된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들이 해야 될 일. 위의 내용들하고 뭐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일단,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에게 주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선물을 잘 이렇게 누리기 위해서 정리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이것을 내가 누리다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를 부러워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를 인정해주게 돼요. 네. 내가 의인이니까 오늘도 좀 더 의롭게 살아야지.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 보고 다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바로 그렇게
나는 은혜의 누림인데 그게 바깥 사람들이 봤을 때는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역할이 되는 거죠. 자, 하나님과 화목하고 더욱 가까이 가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 한번 적어 보십시오. 하나님과 가까이 화평하기 위해서, 친해지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 우선은 가까이 하는 거잖아요. 말씀 묵상 속에 말씀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 이거는 뭐 말씀과 가까이 하는 거고, 기도 생활을 좀 더 가까이 하는 거고, 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좀 더 가까이 하는 거고, 예배에 좀 더 가까이 하는 거고, 하나님의 성전에 좀 더 가까이 가는 거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한 통로들이에요. 그러면 그런 걸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화평은 은혜를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은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즘 여러분들이 내가 좀 힘들다 그러면 말씀 안으로 가까이 가세요. 성경 안으로 이렇게 펼쳐놓고 하나님 말씀 깊이, 처음엔 감동이 안 오고 해도 자꾸 읽고 또 생각하고 그 안에 들어가면 어느 순간에 그분이 딱 만나주시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거기서 생명이 오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본장은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죠. 나는 내가 머무는 곳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머무는 곳이 어딘가요? 우선 저는 여기 세 개를 적었는데요.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고, 하나는 또 이 지역사회와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가정에서는 남편으로서 또 아빠로서 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나 때문에 상처들 받아가지고 막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는지. 또 교회는 리더자로서 성실한 목회를 해야 되고, 또 한 부분은 영적인 그런 파워풀한 목회가 돼야 되는 거고, 또 세상에서는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는 거고, 또 선교를 이제 복음 전하는 걸 통해서 생명을 나눠주는 이런 것들이 이제 미쳐야 될 영향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적어보십시오. 가정, 직장, 또 내가 머무는 세상, 지역, 어떤 영향력을 지금 현재 미치고 있는지, 우린 좋은 영향력을 미쳐야 되겠죠. 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예수 믿어서 의롭게 되는 이 은혜, 나누어야 될 사람들, 우선 가족이 있고, 안 믿는 가족들이 있고, 친척들이 있고, 세상이 있죠. 자, 본문을 정리하면서 남은 것은 뭔가? 역시 두 가지예요. 지난 4장에서는 네 가지가 계속 남았어요. 하나는 일하지 않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또 하나는 상속자, 또 하나는 아브라함의 믿음, 또 하나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다음 부활의 의미, 이런 게 이제 남아있어요. 그리고 이제 3장에 가면은 뭐가 남아있습니까? 저는 유대인의 나음이 뭐냐, 믿는 자의 유익이 뭐냐, 이런 게 이제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사람도 없다, 의인은 맞아. 그러면서 죄의 결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평안이 없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도리,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라면은 반드시 율법을, 법을 없이 살면 안 된다. 그래서 법을 굳게 세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 장마다 나중에라도 로마서 전체를 이렇게 묵상할 때 1장에서 이게 남고 2장에서 이게 남고 뭐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남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마음, 역시 주신 분의 마음이죠. 주신 분은 우리가 선물 줬는데 그거 아무렇게나 여기고 그러는 거 원하지 않죠. 그 선물 잘 사용하면서 하나님 이거 선물 사용해 보니까 너무 좋은 거 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것 같아요. 자, 질문, 오늘 저를 반성하는 질문을 써봤습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나의 인생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했던, 화평했던 때가 언제였고 그때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오늘 한번 적어봤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성령 체험했을 때, 그리고 선교적 사명을 새벽기도 때 받았을 때, 그리고 진리가 기독교의 본질이 뭔가에 대한 질문을 붙들고 씨름하기 시작할 때, 그리고 선교적 사명을 위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역사했던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참 이게 하나님과 가까웠던 때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가까이 할 때 누렸던 은혜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와 지금을 비교했을 때 지금은 하나님과의 친밀도가 어떠한가?
저를 반성하면서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그때와 지금 요런 점이 더 나아졌고 요런 점은 더 부족하다. 열정, 영성 이런 건 그때가 더 나았던 것 같아요. 지금보다. 그래서 지금들 그걸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그때보다 발전한 거는 인격적 성숙함이라 그럴까요? 이제 이런 부분들은 그때보다 지금이 좀 더 이렇게 나은 것 같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과 가까웠을 때가 사람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내가 머무는 곳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두 가지만 기록해 보자. 저는 오늘 감사함으로 봉사할 일이 있으면 봉사하고 온유함으로 사람을 대하자 하는 걸 적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에요. 네, 그래서 바쁘지만 말씀과 가까이 하고 기도와 가까이 하고 또 성전과 가까이 해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해서 우리 성전들 잘 못 오시잖아요. 그렇지만은 차 타고라도 이렇게 평일날 사람 없을 때라도 한번 와서 5분이라도 이렇게 기도하고 가고 이게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난 요즘 교회 못 가 그러지 말고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리더라도 또 이렇게 가끔가다 또 이왕이면 어디 갈 때도 교회 성전 한번 들러보고 거기 가서 밖에서 차 안에서라도 아버지 저 여기 왔다 가요 이렇게 하고 가면 얼마나 좋아요 이게. 한번 해보십시오. 네. 자, 오늘도 묵상과 함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거 우리 잘 찾아서 더 풍성한 누림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 이웃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또 오늘 하루도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어린아이들로부터 청소년, 청장년들까지 저희들 머무는 곳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일하는 곳에 직장과 사업장마다 형통함이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시고 또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위에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핍박받는 교회들 또 성도들 지켜주셔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만나고 믿음 잘 지키며 끝까지 승리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